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만희가 사칭한 계시록 5장에서 10장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여튼 좋은 인물은 다 이만희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요한과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사칭한 사람이 과연 이만희인가 이것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만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봤고, 오늘은 계시록 5장부터 10장까지의 실상에서 이제 이만희가 사칭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은 새 노래 부른 자와 새 노래 부른 자는 이만희고 새 노래는 이만희의 말이다. 이만희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백마 탄 자의 백마가 이만희다. 과연 이만희가 백마 탄 자인가? 세 번째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천사가 들어쓴 육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인치는 천사가 들어쓴 육체가 이만희 씨인가? 계시록 8장에 일곱 죄인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의 실상, 일곱 죄인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의 실상, 일곱 나팔 중에 하나가 이만희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책 받아먹은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책 받아먹은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계시록 5장에서 10장까지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의 인물이라며 이만희가 계시록 5장의 실체를 사칭하여 구원자, 약속의 목자 등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석구를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여기선 신천지는 예수님이 편지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편지하라고 명령하는 존재고 7교회에 편지하는 존재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어가 요한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노니. 그래서 계시록이 서신서다. 어떤 서신서냐?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그리고 계시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계시로정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안책이 있어서 예수님이 취했어요. 예수님이 취해가지고 천사한테 주었어요. 천사가 열린 책을 사도 요한한테 주었어요. 사도 요한은 종들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이만희가 새 요한이다. 또는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 들어쓰는 유괴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을 사칭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맞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도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도둑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봉안책에서 예수님이 책을 펼쳐가지고 천사한테 줘가지고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사칭하면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칭하면 잘못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가 사칭한 인물. 새 노래 부른 자와 새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부른 자는 이만희 씨고, 그 다음에 새 노래는 이만희 씨가 말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교주를 드러내야
드러내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왜곡하는 것. 그러면 새 노래 부른 자는 무엇이고 새 노래는 무엇인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절에 보니까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만희가 새 노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한다.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새 노래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면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노래의 내용이 이만희 씨의 어떤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뭐냐? 새 노래의 내용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자, 새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시작해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런 내용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 내용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 인봉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이 펼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땅에서 왕노로 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새 노래 내용이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새 노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는 또 누가 이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렀죠? 누가 또 부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동사무소 주민등록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14만 4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누구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 14만 4천 명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을 통해서 새 노래를 배워가지고 14만 4천 명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14장 4절에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리는 첫 열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다.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 수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뭐는 없죠. 됐어요. 그냥 한 대까지 할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입맞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치고 하나님이 그 숫자를 세시고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14만 4천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상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지킨다는 것은 음녀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 갖고 와고 꼽아. 우개다가 꼽아도 되고. 그거 가보세요. 배터리가 갓다리. 우리는 이렇게 해도 다 나중에 편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생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 노래를 부른 자는 내 생물과 장로들이고, 이 내 생물과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 생물과 장로들을 통해서 새 노래를 배운 사람은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계시록 14장에서는 재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 사람들은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새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 곧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부른 자다. 그리고 새 노래는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6장에 백마 탄자의 백마가 이만희냐? 그러면 탄자는 예수님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백마 탄자는 누구냐? 계시록 6장과 19장의 백마 탄자가 과연 예수님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물이 오락하니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첫째 흰 말과 그 탄자가 누구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내 생물은 내 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년의 부녀의 청년의 자문이라고 하는데, 내 생물은 내 그룹이고,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천사를 장년의 부녀의 청년의 자문회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어거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 내 천사가 오락하니까 예수님이 내 천사의 말을 듣고 온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하는 자지 명령을 듣고 오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흰 말과 탄자가 탄자는 예수님이고 흰 말은 이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시록 6장의 사건인데, 6장에서는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의 이 존재, 여기를 심판해야 됩니다. 장막 성전을 42달 동안 심판해야 돼요.
근데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내 부서라면 신천지의 내 부서는 84년 3월 14일 날 내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서, 내 생물이 돌아가가지고 82년 9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오락하니까 예수님과 이만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심판했다. 이런 모순이 드러나게 된다.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계시록 6장과 19장의 이 백마탄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린 양은 인을 떼고 있는 중이고 인을 떼니까 내 생물 중, 내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오락하니까 흰말과 탄자가 나와서 싸워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인을 떼고 있기 때문에 흰말 탄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흰말 탄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뭘 의미하는가? 스가랴 6장 가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번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번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번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번거는 흰 말들이, 넷째 번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 네 말들을 계시록 6장에서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 6장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 근데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이 네 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내 바람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내 바람이다, 내 그룹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물, 곧 내 천사가 오락에서 천사들이 나오는 것은 내 말들이 나오는 것은 내 말들을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내 바람이다, 내 천사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어야 그 백마가 이만희가 되는데 과연 19장의 백마 탄자와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또 백마 탄자가 나오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냐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의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6장에서 백마탄자는 어린 양이 아니라 뭐다? 하늘의 내 바람이고 천사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백마탄자의 백마가 어린 양이 인떼고 있기 때문에 백마는 예수님이 들어쓰는 이만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내 말들은 심판하는 내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내 생물 중에 곧 내 천사 중 하나의 명령으로 오는 네 종류의 말들, 네 말들은 누구냐? 신천지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이만희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하는 말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 심판하는 말들, 심판하는 천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물, 천사의 명령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 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스가랴 6장에 하늘의 네 바람, 천사들이라 했고 이들을 들어서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와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치는 천사가 들어쓴 육체냐? 이거는 이제 선천지 논리예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계시록 7장에는 인치는 천사가 이만이냐? 인치는 천사가 들어쓰는 이만, 육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치는 천사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는 사방의 바람은 누구냐면 심판하는 네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이 개역 한글에 사방의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바람. 그래서 네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것을 이제 인치기까지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에게 임치기까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니까 유대인이다 또는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맞은 자는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어떤 무리예요. 그래서 누가 인을 치냐? 천사가 인을 친다는 거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복수예요. 인치는 어떤 천사가 복수다. 복수라 얘기를 합니다. 복수.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 씨 혼자만 인을 친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맞고 또 여기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고 하는 어떤 논리는 신천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논리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여기서 누가 육체가 예를 들어서 요 인도 천사가 영이면 요 인은 뭐예요? 천사가 가지고 쓰는 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을 치는 존재가 도장을 가지고 인을 쳐야 되는데 우리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 이게 초림 때도 인을 이미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만희 씨를 들어서 인쳤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인치고 성령을 보증으로 준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이 인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친다. 또 천사가 인친다. 인친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음을 믿는 자가 입맞았다 하고. 그래서 이만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 신탄이라는 어떤 이만희가 쓴 책자에는 이 80년 9월 14일부터 멸망의 42달, 84년 3월 14일까지 멸망의 42달, 환란의 3년 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87년 9월 14일까지 인치는 기간도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인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인을 치고 있다. 인을 맞는 중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논리에도 맞지 않다. 근거는 뭐냐? 신탄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1980년 9월 14일 일곱 머리의 조직이 장막성전에 들어와 자기 법을 선포한 날이다. 이날부터 3년 6개월이 지나는 그날이 84년 3월 14일이다. 이것으로 전 3년 반의 역사가 지나고 회복의 역사 곧 후 3년 반에 시작하여 인치는 역사가 끝나는 그날
1987년 9월 14일 약속의 그날은 친히 사람의 장막에 함께 계셔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신기원이 열리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4년 3월 14일 날 창립 기념이라고 해서 계시록 21장을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87년 9월 14일을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맞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치는 기간도 84년 3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 시한부가 있었는데 시한부가 불발이 되었다. 그리고 인치는 천사가 이만희 씨가 될 수 있느냐. 인을 누가 치냐면 천사가 치는데 신천지는 마치 도장이 인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논리가 된다. 이에서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의 실상은 천사가 영이고 일곱 나팔은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그러면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는 언제예요? 80년 3월 14일입니다.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는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그러면 이것에 또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장에 일곱째인이 떨어질 때 받는 일곱 나팔의 실상이 과연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첫째 나팔은 이만희, 둘째 나팔은 홍정효, 일곱째 나팔은 문옥순이 이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활과 영생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과 대접은 누구누구 날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왜 바꿨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면 80년 3월이에요. 80년 3월. 그러면 80년 3월인데 3월에 일곱 나팔 신천지인이 있어야 되는데 84년부터 신천지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곱 나팔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80년 3월 14일에 84년 3월 14일이야 일곱 나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80년 3월에 인이 떨어지고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신천지인이 없으니까 나팔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나팔이 없는데.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인이 일곱 나팔인데 나팔 6개는 언제 부냐면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6개 나팔을 불어요. 6개 나팔. 그러면 이것도 과거로 와서 불 수 있느냐.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문옥순 씨가 죽었는지 신천지 탈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문옥순 씨가 지금 신천지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곱째 나팔을 불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 실상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동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팔 실상 수시로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은 안 보겠습니다. 2004년에 일곱 나팔의 실상을 검증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검증해보니까 안 맞았잖아요. 이 최동이라는 사람도 검증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실상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날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다는 얘기죠. 가짜라는 것을. 두 번째,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나팔인데 어떻게 80년 3월에 인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받을 수가 없고 또 어떻게 80년 9월부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84년에 나팔인 신천지인이 생기는데 나팔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9월 달에 가서 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어떤 나팔도 있느냐. 그리고 나팔이 불었는데 부활과 영생이 효과가 없는데 이것이 나팔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그럼 나팔은 뭐냐? 자, 계시록 8장 1절에 그 어린 양이 7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7인이 떨어질 때가 80년 3월 14일이니까 이 나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다. 그럼 나팔 소리는 뭐냐? 나팔은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나팔 불고 온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이 나팔이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 불고 이렇게 지상으로 강림해야 돼요. 그러면 지상에 태어난 사람이 나팔이 될 수 있겠는가? 나팔이 뭔가? 출애굽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누구의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은 뭐처럼 들었다? 나팔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그러면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 뒤에서 주의 날에 내 뒤에서 가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거 계시록 4장 1절에도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나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팔로. 문자적인 나팔 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나팔 소리로 들렸다. 그럼 나팔 소리는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내가 내게 할 일을 보이리라. 이것이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뭐냐? 천사가 불죠. 그러면 천사의 음성이 뭐예요? 천사장의 음성, 소리가 천사의 나팔이 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재림 때 천사가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마지막 나팔을 불었지만 부활과 영생이 있느냐? 없어요. 없으니까 개역 한글을 통해서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합니다. 호련이를 뜻을 뭐라고 하냐면 본래의 뜻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예요. 그런데 그걸 국어 사전의 의미를 바꿔요. 뭘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영생하는 몸으로 바뀐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치고요. 그러면 먼저 순식간에 서서히 이게 문맥의 맥락이 맞냐? 순식간에 서서히 문맥에 맞지 않아요. 문법에 맞지 않다. 두 번째,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그러면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84년 3월 14일부터 영생하는 몸으로 서서히 젊어져야 되는데 신천지인 중에 젊어진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만희 씨부터 지금 93세의 노인으로 지금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의 실상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7째 인을 뗄 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7 나팔이 신천지인이라면 80년 3월에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80년 9월에 가서 84년까지 6개 나팔을 불 수도 없고 또 7개의 나팔도 불어도 효과도 없다. 또 신천지의 말대로 불어서 서서히 영생한다면 서서히 젊어져야 되는데 과연 젊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기 때문에 신천지 것은 가짜다. 그 다음에 5번째,
새 요한이 책 받은 날짜는 계시록 10장에 7장이 떨어진 후에 책을 받은 날짜,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7인으로 봉한 책을 7인이 떨어진 후에 받아 먹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어린 하나님한테서 7인을 봉해진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사야 29장 11절에 모든 애언적인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과 같다, 이런 말이 본래 뜻이에요. 계시가 된 말이 너희한테는 봉해진 책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빼고 봉한 책이다, 그러니까 계시가 봉한 책이다, 이런 어떤 상반된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뭐 봉해졌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묵시라는 것은 예언적인 계시를 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펼쳐진 것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봉함과 계시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다. 이 반대되는 말이 한 문장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계시되어 있지만 범죄한 너희에게는 무슨 책과? 봐도 모르는 봉한 책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5장이 봉한 책이라면 이 인봉함을 떼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7개인으로 봉해졌으니까 7인을 떼보니까 6장에서 띄죠. 8장에서 띄죠. 그러니까 6장에는 심판이요, 7장에서는 13사종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장에서 이를 뗍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봉한 책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륜이 들어있다. 계시록 전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은, 표노인 작은 책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 말이에요. 7째 나팔 불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복음과 같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7째 나팔 불 때.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으로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7인을 이 계시록 5장의 봉한 책이 계시록이라 하려면 이걸 열어보면 아는 거예요. 열어보면. 인을 하나씩 7인으로 봉해졌으니까 7인을 인을 하나씩 띄면 띄보고 펼쳐보고 이것이 무슨 내용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펼쳐보니까 6장에서 8장까지 인을 떼더라. 6장에서 8장의 내용을 보니까 심판과 구원의 경륜이 나오더라. 계시록 전작이 될 수 없다. 8장 1절에 그 어린 양이 7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 봉인을 뗄 때가 80년 3월이라면 절대 7 나팔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고 나니 뱃속에는 쓰라리였습니다. 이게 제자들은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왜 개역 한글을 교주가 받아 먹었냐, 이 말이에요. 왜 받아 먹었어, 그거를.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80년 9월에 책을 봉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80년 3월에 책을 받아 먹었냐, 책을. 그 다음에 7인이 떨어져 계시된 때가 80년 3월인데 이때 책 받아 먹어야 먹은 것이냐, 아니면 진리가 나오는 84년 3월에 멸망의 기간 끝나고 받아 먹어야 되냐. 멸망의 기간은 진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받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80년 9월 오목사와 7머리가 봉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계시했는가. 그 다음에 80년 9월에 봉했는데 80년 과거로 돌아가서 봉했는데 그 후에 인을 떼고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러나 인을 떼기 전에 이만희 씨가 책을 받아 먹었다면 이만희 씨가 받아 먹은 책은
봉안책의 말이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성경을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 계시록 5장 새 노래 부른 자와 새 노래 부른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내생물과 장로들이며 14만 4천이다. 새 노래는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찬양하는 말씀이다. 또한 7인이 떨어져야 계시가 되기 때문에 멸망의 42달 후 84년 3월 14일 되어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6장 백마탄자의 백마가 이만인가? 아니다. 계시록 19장의 백마탄자는 어린 양이고 계시록 6장의 백마탄자와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6장의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며 백마는 이만희가 될 수 없다. 계시록 6장의 어린 양은 인때는 중이며 백마는 천사다. 세 번째,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천사가 들어선 육체가 이만희인가? 아니다. 천사가 인친다고 했으며 우리라는 천사의 무리가 인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될 수 없다. 또 신탄에는 84년 3월 14일부터 인치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록 8장 일곱째인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의 실상은 일곱 나팔은 일곱 명의 신천지인이라고 했다가 다시 수시로 바뀌고 중요하지 않다면 왜 날짜와 인물을 만들었는가? 또한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이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교인인데 과거로 돌아가 80년 9월 14일 날 장막성전의 경고의 나팔이 될 수도 없고 나팔을 불 수도 없다. 84년 3월 나팔을 불었는데 부활과 영생을 만드는 효력이 왜 없는가? 다섯 번째, 계시록 10장 새 요한이 책 받은 날짜는 계시록 10장 펼칠책은 7인이 떨어진 후 42달 비진리의 멸망이 끝나고 84년 3월 14일에 펼쳐진 책을 받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계시록 5장의 봉안책은 80년 9월 14일인데 펼칠 책은 80년 3월 14일 날 과거로 돌아가 7인이 떨어지기 전에 책을 받아 먹었다면 이만희 씨가 받아 먹은 책은 펼친 책이 아니라 봉안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신천지는 날짜와 인물, 실상이 전부 모순되고 가짜이기 때문에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만희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지 못한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 실상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